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죠.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 홍수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너무 추락이 관영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서 다 죽고 겨우 8명 방주를 구원받고 난 후입니다. 이제 비는 그쳤고 1년 10일 정도의 비가 와서 머물렀다가 물이 빠지고 이제 드디어 방주 뚜껑이 열리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8명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모든 곡식들은 다 물로 쓸어가서 다 없어졌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 노아가 포도 나무를 심었어요. 날씨도 좋고 얼마나 쨍쨍 내리쬐고 포도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포도를 재배해서 그냥 따먹으면 참 좋은데 노아가 그 포도를 술로 담았습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술을 어마어마하게 퍼먹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잡수시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서 잠자니까 더우니까 막 옷을 다 홀라다 벗었어요. 근데 망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막내 아들이 입이 제일 싼 막내 아들이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막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인간들이 참 희한한 게 꼭 이렇게 재앙에서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꼭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노아도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서 불에 의하여 그 소돔이 다 멸망당했을 때 롯도 산속에서 굴을 파고 살면서 그 두 딸하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두 딸하고 잠을 자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모압을 낳고 큰 딸에게서 둘째 딸에게서 암몬을 낳고 그 희한하게 술을 먹어요. 그렇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술 취함의 그 상징은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세상에 멸망당한 걸 보고도 그럼 얼마나 태웠다고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노아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세상에 영적 거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 산에서 조금만 늦추면 조금만 한눈파면 여지없이 사탄은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영적인 귀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추스리고 항상 일부러라도 내 마음과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는 큰일 납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처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실 때가 점점 아주 눈밖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이거 봐, 그냥 읽은 거야. 350년. 그 노아가 죽었을 때는 몇 세에 죽었어요? 950세에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아의 몇 대 손이냐면 11대 손이에요. 그런데 노아 나이 892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럼 노아가 950세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과 노아가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58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노아와 몇 년을 같이 살았느냐? 12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그리고 그 식구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대요. 그리고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뭐를 해서 먹고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대요. 난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노아의 홍수를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200년 가까이 넘은 후에 이 노아의 그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 그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두려움은 헬라어로 호스포인데 떨림은 트로모스. 트로모스가 뭐냐면 이 무릎이 두 다리가 타타타타타타 부닥쳐갖고 탁탁탁탁탁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꼭 노아의 세 자식들을 얘기할 때 순서가 누가 나오죠? 셈, 함, 야벳. 가만히 보면 셈이 큰아들 같아요. 그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막내 아들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한국 성경에는 영어를 갖다가 잘못 번역해가지고 야벳의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야벳 하고 나와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야벳이 셈의 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의 youngest son, 가장 어린 아들이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하십시다.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장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야벳. 둘째 아들은요? 셈. 셋째 아들이 막내가 바로 함이에요. 네,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숨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없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이 뭐냐면 그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요즘은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재직기 장로 당의를 했다가 당의 끝나고 재직기 끝나면 목사님이 살짝 가신 뒤에 장로님을 의식으로 해서 술 파티를 벌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의 상태가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꼭 술 취함이라는 술과 합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이 앞에 나오든지 방탕함이 뒤에 나오든지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46절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경계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령이 지금도 술로 취하여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아멘.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방탕함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해요. 성도들이 많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네 비위라는 말이 나와요. 비위가 뭐냐면 위장병입니다. 디모데가 어린데 위장병이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비위장애라고 합니다. 그 비위장애가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가 막 나요. 그 다음에 헛배구림이 나타나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위장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포도주를 마시면 그 위가 잠잠해지고 그게 멈추는 일이 일어나요.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먹고 취하라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한테 약으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그 사람들 먹고 이빨이 취하라고 만든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만들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드는 포도주는 저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방탕함의 포도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성찬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만드신 거예요. 그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만든 거지 그들이 먹고 마시라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마셔서 그 술 취하라고 준 포도주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자, 노아의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601세 때에 홍수가 끝나요.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들은요,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와
어느 정도 오래 살았냐면 100년 이상 오래 산 거예요. 근데 그 100년 이상 이 노아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너무나 마치 노아가 뭐처럼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이 들어갔을 때 그 숨겨져 있는 삶, 눈에 보이는 삶은 너무도 거룩했는데 그 비하인드, 자기 혼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삶 속에서는 옷을 발라다 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목사님인 줄 알았어. 와,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재직회를 하고 열을 받았어요. 너무나 말 안 듣고 너무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옛날에 피던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담배를 사다가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로 뒷동산에 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필이면 그 재직의 집사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봤어. 여러분 상상해봐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워! 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입을 함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 저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영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쯤 곧다리 살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 교회 떠나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무런 일이 없도록 다 잠잠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리고는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도 민망하고 너무도 죄스러웠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그 위에 그 목사님이 더 영적인 목사님이 되고 더 신실한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은요, 어느 목사님이 술집에서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술집에서 취해가지고 자기가 취해갖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데 하필이면 어떤 사람하고 팍 부닥쳤어. 부닥쳐서 술김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하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성도예요. 교회 성도. 그 순간 술이 확 깨버려. 큰일 났다. 근데 그 성도가 교회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남의 허물과 남의 모습을 보면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해. 말하지 그렇죠? 입이 안질안질하죠. 이거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얼마 보다가 다른 거거든요. 그 자문에 나오잖아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것처럼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분이 막.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함이 저주받은 게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는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셈도 아들이 있었고 함도 아들이 있었는데 함만 가리켜서 가나안의 아비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이 뭔지 알아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의 자식들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을 전멸시켜 죽이는 민족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그렇게 무섭게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거 하나님, 함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고 가슴이 무너지듯이 아팠어요. 그 죄인들을 멸해주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사건이 얼마 지나고 나지 아니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을 본고기로 어마어마하게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 헬라어로는 마귀가 디아볼로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헌담하는 자, 수근수근거리는 자,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 참수하는 자, 중상모략자,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함처럼 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우습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자, 23절 봐봐요. 셈과 함이 어떻게 했는지,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뒷걸음질 친다는 소리가 뭐예요? 눈만 돌아보면 아버지의 그 참담한 현실을, 그 숨어서 그 외식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셈과 야벳은 일부러 안 봤어요. 뒷걸음질이었어요. 그리고 옷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남의 허물이나 남의 비밀이나 정말로 그들의 못난 모습들, 여러분 일부러라도 보지 마세요. 귀 막고 눈 감고 보지 마세요.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요. 알려고도 하지 말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행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부터 부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그 모든 통로를 나의 그 더러운 입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영적인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를 덮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왜 우리 기도가 막히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왜 내
기도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말씀 속에서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막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샘처럼 야베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 말 잘 들어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어도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순간 2시간, 3시간 경건을 쌓았던 그 경건이 그 즉시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nothing이라고 나와요. 헛것이다.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라고 막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나가는 순간 내 입으로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1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이 귀한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를 내 입에 헛된 경건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쏟아버린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마치 깨진 항아리에 은혜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 입을 잘 지켰으면 그 모든 은혜가 내게 남아있는데 너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수많은 모든 일들이 nothing. 그렇게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혀를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귀중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길을 찾는 거죠. 잠언 1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두루 돌아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신실하다는 말이 경건하다는 말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말하는 걸 듣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입을 다스리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이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아멘. 셈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 아세요? 딱 한 가지만 잘했어. 내 눈에 아무리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가 보일지라도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있어. 눈 감고 귀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만 살았다면요, 교회가 풍지풍파 없어요. 잠잠하고 은혜스럽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안아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 100m 미인이라고 했죠. 100m 미인이에요. 100m 미인. 멀리서 봐야 아름다워요. 같이 한 달만 살아봐요. 아멘. 부부도 당신 아니면 난 죽고 못 살아 그러고 막 밤중에 나가서 그 추운 날씨에 덜덜덜덜 떠면서 집에 안 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 힘과 능력을 하다가도 같이 붙여넣어서 살게만 만들어 놓으면 1년만 딱 지나면 이혼하니 뭐하니 막 깨지니 부서지니 나는 남을 못 살니 뭐 성격이 안 맞느니 별짓을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가는 그 길은 딱 하나예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멘.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치세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계속 같이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공중에서 내어 쫓겼어요. 거기서 12장 9절이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느냐,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더라 하고 나와요. 성령의 이분이 권면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잡아줍니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덮어준다는 소리가 죄가 지었는데 그냥 놔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짐을 같이 지고 그 형제를 권면하고, 혼자 가서 권면하라, 혼자 대화를 나누며 혼자 그를 도와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크게 쓰고 복줄 사람은요, 먼저 은혜의 사람을 만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은혜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왜 아무라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그가 밧세바를 범해서 사람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온갖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어찌 저를 정죄하랴.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왜 겸손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여러분, 아론 알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죠. 알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될 자가 아론인데 아론은 안 죽여요. 얼마나 아론이 벌벌 떨었을까요?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데, 내가 가장 먼저 죽을 차례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를 살려두세요. 그리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세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양과 소를 끌고 올 때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도 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1만 달란트자 빚진 자 알죠? 100데나리온을 가진 자, 너는 왜 빚을 안 갚어 하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지만 자기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1만 달란트 빚을 가지고 너처럼 허물 많은 사람을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도와줬거늘 너는 세상에 그 조그마한 100데나리온 겨우 3개월 지품싹을 네가 용서 안 해주고 네가 감옥에 넣었느냐?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가 수천 번 수백 번 네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구원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그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도 덮어주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래요? 이거는 다 알아야 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7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7에 70, 10을 곱했어요. 만수죠, 세상 만수. 그러면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허물을 덮어주라. 아멘. 덮어주고 싸매고 감싸주며 내가 그의 짐을 짊어지고 울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남들에게 이 얘기하기보다는 도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영혼을 듣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요. 샘처럼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